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이 결정된 소식을 크게 기뻐하고 이방 땅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중에 선교하는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다투고 헤어지는 일이 벌어졌지만 당시 초대교회에는 전혀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나날이 교회가 견고해져 갔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주의 사랑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강건하여서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였고 주의 은혜와 복음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일에 있음을 성도의 목적이 됩니다. 나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열심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지런히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과 은혜를 주의 사랑을 가지고 크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올바른 성도가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래서 주의 사랑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의 사랑으로 말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조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하여 몸을 주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하여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라고 하는 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감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비록 다투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지만 절대로 한 가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주의 은혜의 말씀들을 이방 땅에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만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음을 그들을 통하여 보게 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운 말씀만이 교회를 평안케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만이 모든 심령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심령이 견고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찌뜨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같은 일들, 풍랑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언제나 우리의 말과 삶의 모습들은 은혜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가시돋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상처 돋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운 말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심령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도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잘못된 언어, 은혜 없는 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말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아니,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들, 그 안에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에게, 교회 안에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는 말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일을 세우는 말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내 나쁜 언어의 습관을 버리겠다. 내 말의 습관을 고치겠다. 늘 은혜롭고 말하는 자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말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바라보는 눈. 우리 옆분을 지극히 한번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옆 사람이 째려봤습니까? 눈을 땡그랗게 뜨고 바라봤습니까? 지그시 바라봤습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흠을 여러분 푸벼 파는 순간 그 흠은 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상대를 죽이는 어떤 병 같은 것으로, 상처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흠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가 가지고 있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볼 줄 아는 눈을 발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안에 이 모습들을 정말 장점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 여러분 성경이 말씀할 때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흠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흠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사도 바울은 사실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흠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고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아, 사도 바울도 싸우는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도 그러니 나도 그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 아, 나 같은 사람 정도야 그러는 거 당연하지 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와 다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교 여행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사실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되어야서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마가 요한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상했고 아팠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마가 요한이 그 귀중한 선교 여행 중에 정말 수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그때에 아무리 힘이 든다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일까? 끝까지 고생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그 고생이 바울을 위한 고생이 아니었고 예수를 위한 고생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 당하신 고초를 생각하면 고생이 되더라도 참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찌 중간에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 맞냐고 그렇게 그 마가 요한을 보고 화가 났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포기하냐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어렵다고 하는 순간 왜 그렇게 하냐고 상대를 향하여 질책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위대했던 바나바와 싸우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마가 요한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그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 이후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당시 사도 바울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드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때로는 그 상대를 볼 때에 하찮게 보거나 우리가 깔보거나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이건 세상의 말에 통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통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보셨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맹세하면서 결국엔 주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도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으로 끝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소중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희망적인 존재로 보았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기대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용서하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에는 여러분, 현실에 닥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완벽한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는 거예요. 말로는, 눈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하신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서의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할 때 우리는 함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세월이 지난 뒤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유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웠고 그와 같이 선교 여행을 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유익하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 요한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분명히 후회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주님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성장을 알아보고 그를 귀중한 동역자로 이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저술한 저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상대의 흠을 보지 아니하고 비전과 꿈을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과거의 교회, 그리고 문제 있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고 비전과 미래의 꿈을 주어주실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감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지뜨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권세가 있는 사람, 권세가 없는 사람, 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 하찮은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상대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틀리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내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건 나의 수준이지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장으로 판단하시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주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지뜨리 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사람들, 또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 특별히 낮은 곳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힘을 주고 희망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좋게 말해서 작은 자, 아주 하찮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찮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자이지 결코 하찮은 자 없습니다. 변변치 않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요, 내 아들 내 딸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마가 요한처럼 나무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라바마에서 처음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유머를 이렇게 잘못 설명하다 보면 간혹가다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딸 아이를 이야기할 때 제가 뚱땡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의 해석이 잘 되지 않아서 fat pig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난 뒤에요, 미국 아저씨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혼냈습니다. 누가 딸을 그렇게 부르냐고.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더라고요. 그 말을 그 설교 때 자녀가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 훗날 마가 요한처럼 빛나는 인물이 됐는데, 지금 조금 살이 쪘다고 fat pig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직장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의 축복자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를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죠.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하찮게 보는 일이 없이 서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높여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헌신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못 해본 자와는 상종을 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사랑합니다. 누구나 사랑받았고 사랑해 주지요. 물론 사랑 중에도 다툴 수가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영광과 힘을 주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가장 큰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 철없는 사랑, 풋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수록 번영하고 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은 커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주의 사랑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를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을 통하여서 서로 헤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들고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에는 전혀 피해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격려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다투면 어떻게 합니까? 다투면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죠. 교회도 포기하고 사람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믿음도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교회 성도 간에 서로의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고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가 상처받아요. 왜? 내가 그 사랑을 상대를 통하여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배려해야 돼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돼서 주의 사랑에 감복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하게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게 되면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땅의 사랑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의 사랑은, 이 땅의 사랑은 잠시의 사랑으로 끝나지만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나라에서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보지 말고 옆 사람, 저보지 말고요. 뒷사람 한번 합시다. 앞사람 뒷사람 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 주님의 강건하신 사랑을 받고 살고 있지 않아요? 다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골고루 비춥니다. 하늘의 비가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립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실수하여 넘어진 자일수록, 때로는 하찮게 보이는 자일수록 더욱더 따뜻하게 우리가 대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천국이 됩니다. 또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지뜨리 교회의 은혜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